네, 오늘은 풍년 때 흉년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 어제까지 비가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왔는데 이 일기예보를 보고요. 이제 비가 내린다고 했어요. 우산을 챙겨 나갔습니다. 그것도 조금 많이 올 것 같아서 장우산으로, 큰 우산으로 비를 안 맞기 위해서 이 우산을 챙겨 나갔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쨍쨍했던 경험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요즘 그런 일이 좀 많이 있죠. 또 반대로 괜찮겠지. 비 온다 했지만 저번에 비가 안 왔으니까 괜찮겠지. 그러고는 우산을 안 가져갔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경험이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비를 많이 맞았던 경험도 쓸데없이 무겁게 들고 다녔던 경험도 있는데요. 우리 주변을 보면은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젊고 건강할 때 미래를 위한 준비를 조금씩 해두던 그런 분이 나이 들어서 그 준비 덕분에 이제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노후를 잘 지내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반대로 좋을 때 좋은 대로 씁니다. 좋은 때 좋은 대로 쓰다가 근데 막상 어려운 시간이 탁 닥쳤는데 이것을 아무 준비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그리고 크게 무너지는 그러한 경우를 겪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것이 우리 그냥 개인의 삶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안할 때 우리가 말씀을 좀 쌓아두고 기도의 근육을 좀 키워두는 그런 사람은 어려운 시간이 와도 우리가 그 쌓아둔 기도로서 그 기도의 근육이 단단함으로 버틸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은혜가 넘칠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무너져서 이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준비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기 전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요셉이 바로 지금 그러한 준비의 지혜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의 꿈 해몽 이야기.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된 요셉이 즉시 그 풍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이제 바로 왕에게 제안을 하죠. 풍년 때 흉년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요,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네.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는 자신의 능력이라고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것을 돌리죠. 하나님이 알리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지금 두 개의 꿈을 풀어냈죠. 하나는 살찐 7 암소와 그리고 파리한 7 암소, 그러니까 충실한 7 이삭과 또 마른 7 이삭, 그러니까 각각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나타내는 그런 해석이었는데요. 그리고 32절에서 그러면 요셉이 왜 이런 꿈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네. 그러니까 2번 반복된 것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 이것이 확증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행해요? 속히 행하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단순히 그냥 이 예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알려주신 것은 바로 이것들을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3장 7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중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기 전에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 알려주심의 목적은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요셉에게 이 꿈을 허락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였죠. 7년의 풍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은 그 7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려고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같은 이유라는 것이죠. 말씀은 앞으로 미리 일어날 일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한 요셉이 이제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이것을 33절과 34절에서 바로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제안을 하는데, 우리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네. 요셉이 지금 3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로는 지혜 있는 사람을 세우십시오. 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감독관들을 두어서 체계적으로 그 거둔 것을 관리를 하십시오. 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풍년 기간 동안 이 소출의 5분의 1을 거둘 것. 그러니까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냥 있는 거 다 내놓으십시오, 이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또 이것이 그 사람이 거둘 수 있는,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제출을 할 수 있는 너무 어려운 선이 아니라, 막연한 선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요셉의 지혜의 특징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렇게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해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하는지까지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아는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여기서 또 요셉의 그 제안 내용이 또 주목이 되는데, 자, 5분의 1, 20%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당할 수 있는 양을 제안을 한 겁니다. 너무 적게 내면 또 흉년을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것이 그 사람에게 힘든지 안 힘든지, 또 흉년을 보낼 수 있을 만큼이 얼마인지, 이것의 절충화, 그러니까 그것의 균형점을 잘 정확하게 짚은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이 정확한 분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잠언 21장 5절하고 말씀하고 좀 연관이 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셉의 계획은 부지런한 자의 계획이었다. 조급한 자의 계획이 아니었다. 조급하게 지금 당장의 그 풍요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7년 후를 내다보고 차분하게 앞으로의 그 계획을 같이 세웠다라는 것이죠. 풍년 때의 조급함이 흉년을 만든다라는 것을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알고 깨달았던 것이죠. 또 이제 요셉의 이 제안이 36절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 오늘 말씀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네. 땅이 흉년으로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네. 요셉이 이 제안을, 이 계획을 제안한 그 목적이 지금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죠. 흉년으로 멸망하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고 비가 옵니다 라고 우산을 챙기십시오 했을 때 그 일기예보가 비를 맞지 않게 하려는 그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7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흉년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결국 알고도 망하는 그런 길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요셉이 이 지혜로운 계획을 제안할 수 있었던 이유, 제안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요셉 자신이 이미 그 전에 13년간의 그동안 겪어왔던 그 고난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형들에게 팔렸죠. 형들에게 팔리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고 또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서 지내야 했던 그 시간들이 바로 이 요셉을 하나하나 빚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요셉은 그 바로의 앞에서 이렇게까지 지혜가 있는 그러한 계획을 펼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요셉의 지혜는 이 고난이 준비한 자세였습니다. 이 흉년을 대비하라고 제안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요셉 자신이 이미 이런 흉년 같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다 통과해 왔기 때문인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는 누구께 구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요셉의 이 지혜가 요셉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지혜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받은 자는 그 풍년 때 흉년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지혜를 알 수 있게끔, 깨달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것을 계획으로 제안할 수까지 있게끔 만드신 분, 바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계속해서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쌓아두는 것이죠. 평안할 때는 이 믿음의 근육을, 기도의 근육을 계속해서 열심히 키워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 알려주심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는 거죠.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 때와 또 그것을 위해서 누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만큼 해야 하는지까지, 그리고 이 풍년 때 흉년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였던 것이죠. 좋은 시간을 좋은 시간으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다음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혹시 우리의 그 삶에 오늘
풍년 같은 시간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죠. 마음이 아직 답답하고 힘들고 아직 내가 이 요셉의 14년의 그 고난의 시간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런 풍년의 기간 또한 올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간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단련해서 우리가 그 뒤에 이 7년의 흉년이 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으니 우리의 인생에 평안하게만 흘러가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주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그런 굴곡진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게 해주시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내일을 위한 그런 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단련을 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요셉에게 이 꿈의 해석과 준비의 지혜를 허락하신 그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좋은 시간을 좋은 시간으로만 누리지 않고 그 시간에 말씀을 쌓고 기도의 근육을 키우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오늘 하루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